에스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진 에스겔. 그룹들 뒤로부터 위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1장 25절. 에스겔은 두려워 떨며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곧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었다. 2장. 이윽고 그는 내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찬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는 불신앙으로 꽉 찬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 그 말씀을 전해야 했다. 3장 4절 이하.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만일 그가 악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피가 그의 손 위에 있을 것이다. 3장 16절 이하.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3장 27절. 그룹 위의 보좌에 저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려운 직무를 맡기셨다. 그러나 에스겔은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힘든 것이었으나 하나님께 순복했다. 그야말로 구약시대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였다. 3. 기근, 칼, 그리고 연병. 4장 1절로 7장 27절. 묘한 명령들. 히틀러의 선전 장관이었던 요셉 게벨스는 북아프리카 전쟁을 모래상자 안에서의 병정놀이로서 표현한 적이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병정놀이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는 넓적한 돌 하나에다가 예루살렘 성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성이 포위 공격당하고 있는 모형을 짓도록 명령받았다. 또한 철판 하나를 가져다가 그와 그 성 사이에 철 성벽을 세우고 그 성 둘레를 둘러침으로써 무엇으로도 꿰뚫을 수 없는 철 커튼이 그 성과 여호와 사이를 막고 있어서 그 성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상의 명령 외에도 그는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눕도록 명령을 받았고 팔을 걷어 제치고 예언함으로써 예루살렘에게 임박할 징벌에 대해 경고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많이 먹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그에게 허락된 얼마 안 되는 음식도 새똥으로 구워 먹어야 했다. 4장. 재앙의 때. 이 모든 것은 예루살렘을 덮을 슬픔과 재앙이 임박했음을 예언한 것이었다. 사악한 삼중의 재난, 즉 연병과 칼과 기근이 파괴적인 위력을 곧 과시하게 될 것이다. 5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질투와 분노를 느끼셨다. 5장 13절.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 언약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11절. 모든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런즉 모든 높은 곳과 심판으로 파괴될 것이다. 오직 남은 자만이 그 모든 슬픔의 이유를 깨닫고 회개 중에 돌아올 것이다. 6장. 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듣는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볼지어다 때가 이르렀도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온역과 기근이 있도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졌도다. 나팔이 울려 퍼질지라도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공사도 더 이상 없었다. 7장 26절. 유정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27절. 돈이나 재물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고 19절. 우상들은 숫짓거리가 되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군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27절. 4. 성소에 있는 가정한 것들. 8장 1절로 11장 25절. 성전 방문. 에스겔이 말한 것 같이 사태가 그렇게 심각했는가? 해결책은 전혀 없었는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을 때 선지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유다의 장로들이 그와 의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들어 이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옮기셨다. 거기에서 에스겔은 시끄럽고 복잡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벨론에서 그는 얼마나 이 성전굴에 들어가기를 열망했던가. 이제 그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신 안에서 그는 자신이 성전 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시편 122편 2절. 국제적인 거짓 종교. 에스겔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얼마나 실망했던가. 그는 거기서 가정한 것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들과 우상에 가져간 물건들 외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북쪽문에는 성의 여신인 가나안의 아스타롯 여신의 우상이 있었다. 8장 3절. 성전 안의 다른 방에서 에스겔은 개혁가였던 사반의 아들 지하에 70명의 장로들이 애굽의 신비적인 종교의식에 몰두해 있는 것을 보았다. 8장 7절 이하. 바벨론의 우상 숭배도 역시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여인들이 담부스 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14절. 심지어 남자들은 성전을 등 뒤로 하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절을 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성전이 국제적인 거짓 종교들로 더럽혀지고 있었다. 성소에서 자행되는 그러한 가증한 행위들이 결국 심판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심. 이제 에스겔은 심판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보았다. 먼저 7사람이 등장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성전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에 대해 탄식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였다.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았다. 다른 6사람은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그가 처음 보았던 여호와의 보좌 모양의 전차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전차는 여호와를 모셔가기 위해 성전 문 앞에 섰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고 계셨다. 그는 주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떠나셨다. 여호와의 영광은 사실 성전에서 옮기워져 버렸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8절. 신약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전차를 둘러싼 그룹들은 그 성 위로 숯불을 뿌렸다. 10장 2절, 6절로 8절, 참조 요한계시록 8장 5절. 예루살렘 또는 성전을 구하기엔 때가 너무 늦어버렸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전심으로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